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 곤충학자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곤충학자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 친구, 뭐 들리는 소리가 없나? 그 친구가 글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로 들리는데, 그때 과학자가 이렇게, 곤충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그 곤충학자가 분수대로 가서 옆에 있는 작은 돌을 치우니까 거기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의아한 거예요. 여보게, 나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는가? 그러다가 이 곤충학자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음성은 듣는다네.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분야야, 관심이 있는 음성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한 거지요. 내 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축들 가운데 양이 미련한 동물에 속하잖아요. 미련한 동물에 속하잖아요. 이 양은요 왔던 길을 뒤돌아가지를 못해요. 뭐 1km만 벗어나도, 몇백 미터만 벗어나도 양은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없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왔던 길을 기억을 못하니까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만큼 양은 가축들 가운데 미련한 동물인데,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제비 있잖아요. 제비, 그렇죠? 봄이 되면 제비는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죠? 강남 갔다 봄이 되면 돌아오는, 그죠? 강남이 어딘지 아세요? 엊그저께 물바다 난 강남 이야기 하겠어요? 네? 강남구? 이 제비가요, 여러분 조그맣잖아요. 제비도 사실은 찰새거든요. 얘 봄, 여름 났다가 가을 되면 강남 가잖아요. 강남이 어딘지 아세요? 이 제비가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아니면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제비가 갔다가 정확하게 봄이 되면요 그 자리에 또 와요. 여러분, 제비 이동 경로가 추적을 해보니까 10,000km예요. 12,000km. 하루에 한 600km씩 이제 이동하는데, 600km 이동하고 며칠 쉬었다가 또 600km 이동하고 또 며칠 쉬었다가, 그런데 정확하게 옛날에 그 태어났던 곳, 살았던 곳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제비라고 해요. 제비.
근데 양은 등치나 크잖아요. 이게 밀어낼 때. 그렇죠? 양은 등치나 큰 놈이 오살나게 밀어내요. 아니, 맹벌부터도 왔던 길 못 찾아낸다니까요. 왔던 길을. 근데 여러분, 양이 잘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이 잘한 것, 못한 것만 있는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 양이 밀어내는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한지 아세요? 자기 목동, 자기 목자의 소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자기 목자의 소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그 양들을, 목동들이 키울 때 넓은 초원에서 수천 마리가 함께 여러분 이렇게 풀을 뜯고 있잖아요. 수천 마리가 양이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에 또 목동들도 다 섞여 있고 양들도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해질녘이 되면 그 미련한 이 양들이 한 마리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우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니, 왔던 길을 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인데 어떻게 수천 마리가 이 목동도 다 섞여 있고 양도 섞여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면 한 마리 양도 섞이지 않고 자기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목동들이 해질녘이 되면 자기 양들을 부르지 않겠어요. 가자,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다른 목동을 부르면 한 마리도 신용도 안 해요. 근데 양들이 풀을 뜯고도 자기 목동이,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요.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자기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함께 풀을 뜯고 있지만, 목동들이 있지만은 한 마리도 다른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요. 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만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면 왜 못 들은가? 한번 여러분 지금 점검해 봐야죠. 나는 왜 주님의 양인데? 나는 주님의 양으로만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지?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먼저 첫 번째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에게 말씀하는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극동 방송이 주파수가 어떻게 됐나요? 다 지역마다 다른데, 수도권, 서울, 네? 여러분, 뭐 CBS나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는 주파수 암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극동 방송은 주파수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극동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찬송 나오고 복음송 나오고 설교 나오고 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극동 방송만 그러는데, 극동 방송도 보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주파수가. 이 서울 수도권은 106.9예요. 106.9. 근데 106.9 이 극동 방송은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파수. 106.9 주파수를 맞춰야 그 극동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하는지 좀 말씀 제가 드릴게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소리, 욕심의 소리, 생각의 소리, 정욕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육신의 소리, 탐욕의 소리, 욕망의 소리, 정욕의 소리, 생각의 소리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안 들리냐?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실 때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세미라는 말은 가늘고 작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와! 죄송합니다.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우리는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냐 하면은 산을 가를 정도로 바위를 부서뜨릴 만큼 그렇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여기 안 계세요. 두 번째는 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임재하시려나 말씀하시려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세 번째는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시려나 불 가운데 말씀하려나 불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요. 세미하다는 말은 가늘고 작은 소리. 근데 우리는 아주 천둥번개 같은 음성을 늘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떤 방법? 중요하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인데 무엇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프로티지가 몇 프로 될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99.9%예요. 따라합시다. 99. 따라합시다. 99.9%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그 신앙이 무속신앙이잖아요. 샤머니즘. 그래, 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야곱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요새처럼 꿈을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처럼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야곱처럼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죄송한데 자꾸 환상 보고 자꾸 환청 들리고 그러면 죄송한데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99.9%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불이 막 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확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데 그 주파수 안 맞추고 자꾸 그냥 하늘에서 들려지기를 바라고 잠자는데 하구나 그런 소리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주파수가 맞아야지. 주파수가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성경에 죄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있는데 갑자기 죄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과거에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저는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도해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누가 한 두 사람만. 저는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다음 주 본문 선택.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지는. 우리 권사님 아주 재치가 있으셔. 눈치가 있어. 저는 본문을 선택할 때 제가 다음 주 본문은 이미 제가 한 주 전에 다 할 본문 선택 다 돼 있고 또 뭐랄까 뼈대는 다 이미 다 세워놨어요. 한 주 전에 다 선택합니다. 한 주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할 거 오늘 설교 끝나고 내가 오늘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전에 다음 주 할 거 선택을 해요. 저는요. 그래야 뭐랄까 초조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갖고 제가 이제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본문을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제가 본문을 어떻게 쓰냐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확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확 끌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똑같이 읽었어요. 그날따라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그냥 화끈거려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럴 때 그 본문을 저는 거의 선택해요. 기도하다가 뭐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그때 본문을 선택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져가지고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겠어요. 사장하려고 부탁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이사야 31장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 31장에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31장 1절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앙무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앙무해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사업하고 어려운 집사님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31장이 1절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원하는 것 하나님 그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한계예요.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 기도할 때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개인 기도할 때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하자.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죠. 제가 우리 노예에 좀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 한다는 말. 너는 여기서 멈춰라. 더 나아가지 말라. 여기서 멈춰라. 딱 멈췄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마음에 확신을 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졸리신가 보다. 졸리시죠?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졸리면 설교는 저도 졸리거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세상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이 왕권 잡겠다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없죠? 우리 아들 잠깐 나가더라고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왕궁을 버리고 이 후궁들만 남겨놓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때 다윗의 충신이 아비새가 있었는데 이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를 당장 베게 하옵소서.
저 시므이 저주한 시므이 내 왕을 저주한 시므이 왕이여 당장 그 목을 베개하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버려 둬라. 그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가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듣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왜 사고 치냐? 아내 말 안 들어서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신앙으로 돌아오라. 주님만 바라보라.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아멘. 내게 이렇게 큰 어떤 사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 같으면 내 양심이 나한테 말합니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돌아서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내려놔라. 이제는 좀 비울 때 되지 않았니? 이제는 욕심 좀 내려놓을 때가 됐지 않았니? 이제는 노력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니? 때로는 강력하게 양심을 통해 우리 경고합니다. 하지 마라!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맞은 양심이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죠. 양심은 마치 뭐 같냐면 창문 같아요. 창문. 우리 교회 창문이 청소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깨끗하다 그렇죠. 여러분 창문이 깨끗하면 햇빛이 뭐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있는 또 어떤 사물들도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더러워봐요. 창문이 더러우면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있는 그것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양심이 깨끗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양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주파수.
주파수가 우리는 자꾸 무속신앙, 샤머니즘 신앙으로 자꾸 하늘에서 들리기를 바라고, 자꾸 환상이나 골라에 쌓고, 환청이나 들려에 쌓고, 주파수가 안 맞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양은 그러잖아요. 지금 목동이 부르면 따라가요, 여러분요. 목초지의 선택은 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동에게 있는 거예요. 목초지의 선택은 양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초장의 선택은 목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요. 목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서 불 뜯어먹어라! 그러면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초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도 있고, 맑은 물가도 있는 거예요. 시냇가도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안 듣고, 안 따라가요. 불러도 안 가요. 고집세 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소설가 가운데 조창인 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조창인 씨. 이분이 61년생인가 기더라고요. 나보다 한두 살 더 어린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이 가시고기, 등대치기, 해피필라, 사람만 있어줘, 첫사랑, 많은 이렇게 소설들을 썼는데, 원래 이분이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취재 잘못으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 잘 들어보세요. 감옥에 딱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방들이 하필이면 그 주먹 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모두 인상이 험악하죠. 이게 아주 무서워서 있는데, 그 방에 두목쯤 되는 분이 이 조창희 씨한테 묻더래요. 야,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안 다닙니다. 그러면 너 찬송가 하는 거 있어? 아니요, 찬송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너 성경 읽어봤어? 네, 대학 다닐 때 성경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방에 두목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탁 듣,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래.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줄을 압니까? 찬송할 줄을 압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도 누군데 모르는데 답답하는 소리가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런 거예요. 성경 몇 번 성경 좀 읽어봤다고. 여러분, 그 방에 그 두목되는 사람이 험악한 사람인데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억지로 찬송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들은 것들, 쉬운 것들 있잖아요. 찬송가 그렇잖아요. 다 아는 거. 교회 안 다녀도 아는 거. 나 같은 죄, 그런 줄 알잖아요. 안 다녀도. 그렇죠? 예배인도 했어요. 예배인도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아니 찬송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예배만 시작되면 물어봤던 그 두목이 눈물을 흘리더니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예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인도 했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창희 씨가 독방으로 이감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렇다면 나도 두목처럼 은혜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두목처럼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로 결심했어요. 믿기로 독방에서 결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 후에 이제 해결이 잘 됐어요. 출호하게 됐습니다. 출호하게 돼서 그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접고 소설가로 방향을 터냈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거의 7년 반 동안 백수로 지냅니다. 7년 반. 백수로 지내면서 뭘 했느냐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도. 그때 여러분 쓴 소설이 가시고기. 그때 쓴 소설이 7년 반 백수 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영감 받은 거예요. 가시고기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가시고기 책을 내면서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만 부만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놀랍게 가시고기가 몇만 부가 팔린지 아세요? 150만 부가 팔렸어요. 150만. 한 편의 소설 때문에 일약 스타 소설가가 된 것이었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그들을 안다. 연약함도 알고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뭐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지난주에 너 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걸 책임져 주겠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신가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거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99.9%를 꼭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의 양인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양인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참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